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 포인트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그 의미가 가지는 중요한 결론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뜻과 감정, 의지 등을 결정하는 곳, 그것을 마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밑에 이제 왜 그런지 살펴볼 거예요.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를 청결한 자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마음에 선한 것들이 쌓이고, 선입니다. 선. 그리고 선한 것들을 낼 수 있으니,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같이 볼 겁니다. 낼 수 있으니 복이죠.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복이 임한 겁니다. 그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마음이 청결한 자여,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내용이 복의 내용과 함께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인격과 사역이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를 알게 됩니다. 그와 교제하게 됩니다. 현재적으로요. 복이죠. 두 번째로는 마지막 그날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복인 거죠. 현재적 복과 미래적 복, 이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결론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제 살피면 됩니다. 먼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카르디아라는 그 헬라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카르디아라는 그 표현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첫 번째 복으로 다뤘잖아요. 그 심령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 푸뉴 말하는 그 심령은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의 의미, 하나님을 향한 소통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각주를 보시면 전에 했던 거 좀 다뤄놨습니다. 푸뉴마와는 달리 사람의 생각과, 여기서부터는 그냥 밑줄을 그냥 쫙쫙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노란 표시, 막 별 표시. 사람의 생각과 뜻과 감정과 의지 등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옛날 그 주석 표현으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의 좌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좌소 되게 어렵잖아요. 요즘 그 주석서들을 보니까 이렇게 좀 풀어놨습니다. 거주하는 곳이며 그 행위와 태도가 결정되는 장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밑줄을 몇 번 그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본 결과 이런 결론이 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그 밑에 나와 있는 예를 세 가지 예를 그냥 저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까 선한 말을 못하는 거죠.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머물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 그것이 행위와 태도를 결정하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그 밑에 보시면요,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선한 것이 쌓인대요.
마음속에 선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내 생각과 뜻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또한 행동과 태도를 결정한대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쌓인 선이 선한 것을 낸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은 그 악을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라는 얘기,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그 밑에는 같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외식됨을 지적하는 것이죠. 겉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 안은 썩어. 그 마음은 썩어. 썩은 생각들, 악한 생각들, 살인, 음란, 이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한 거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욕하잖아요. 욕 같은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과 뜻과 감정과 의지 등이 거주하는 곳이며 행위와 태도가 결정되는 장소. 이 마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예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자네 대접,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네 겉은 깨끗하게 하되 안에 그 마음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번 더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밀축을 3번 그었던 그 내용, 사람의 생각과 뜻과 감정, 의지 등이 거주하는 곳, 그게 마음. 행위와 태도를 결정하는 곳, 그 장소, 그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청결한 자, 이어지는 그 청결한 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마음, 여기 지금 청결한 자 밑에 옆에 있는 그거는 조금 제가 잘못 썼습니다. 좀 지워주시고요. 단어적인 의미는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의 의미예요. 청결한 자, 여러분들 이런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카타르시스라는, 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 깨끗해졌어, 마음이. 심리적 표현으로 그렇게 요즘 많이 쓰거든요. 이게 어원이 여기 있습니다. 카르디아가 어원이에요. 이 청결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은 한번 제가 옮겨온 그 주석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 72역은 거기에는 이 단어를 주로 제의적인 의미에서, 즉 제물이나 제사 도구 및 제사장들의 외적인 온전함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 카르디아라는 표현이요. 사실 이러한 제의적인 정결도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후대 이 제의적인 정결이 너무 외면화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였다. 외적인 정결은 중요하다. 그러나 외적인 정결은 마음의 정결로부터 시작된다. 마음의 정결한 마음은 내적 자세와, 동그라미 좀 쳐주십시오. 내적 자세와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마음이다.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마음이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의 의지와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결국 뭘 얘기합니까?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는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거죠. 밑에 보시면요, 뒤에 칼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타협 없는 순수성과 분열되지 않는 충심, 같은 얘기죠. 충심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한 헌신으로
따르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존 스튜어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의 청결은 단순히 도덕적 흠없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헌신과 동기를 포함하는 결정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면요, 청결한 자의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 깨끗함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집중된 마음. 100주년 기념 주석에는 다양하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마음이고, 일편단심이고, 두 마음을 갖지 않는 마음이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의 의지와 행동을,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 집중된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과 정결한 자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그 마음과 정결한 자를 붙여야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까 앞에 다룬 내용이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 등을 결정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된 정결한 상태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상태이고, 플러스 그 마음의 상태에 선한 것들이 쌓이고 그 선한 것들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 뒤에 보시면 돼요. 이거 뒤에 얘는 똑같으니까 뒤에 결론문을 보시면 됩니다. 핵심 포인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핵심 포인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를 청결한 자라고 표현한다. 그 마음 상태에서 마음에 선한 것들이 쌓이고 선한 것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복이다라는 것이 결론이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 하나만 짚고 이제 넘어갈 텐데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니까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청결함이 됐어. 내가 깨끗함을 입었어. 더 이상의 회개는 필요 없어. 구원파들이 특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잘못된 거죠. 이건 단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바뀌어서 깨끗해진 거야. 맞는 말인데 단회적 회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뒤에도 좀 다룰 텐데요. 말 그대로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완전해졌다, 온전해졌다, 완전한 성화를 이뤘다, 그건 아닙니다. 성화를 이뤄가는 거죠.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고, 예수를 믿고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성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충돌한다며요. 하나님을 따르는 법과 세상을 따르는 법이 막 충돌하고 있다면서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단회적이 아니라는 거죠. 죽는 그날까지 이거는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그의 자녀가 된 겁니다. 멸망받은 백성에서 자녀가 된 거죠. 자녀가 됨으로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몸부림, 성화로 보는 거죠. 완전한 성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두 번 다시 회개는 없다. 이거는 거짓된 말씀이죠. 그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거 3페이지죠.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은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익숙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 여기 지금 1, 2, 3번으로 제가 요약해놨죠.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죠.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보면은 죽게 될까봐 이제 지나가고 뒷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못 본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이 간접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편 11편 7절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답니다. 간접적인 표현이죠.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지 24편이 오늘 팔복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깨끗한 손,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 그는 복을 받고 야곱의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네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고 그의 뜻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장차 우리가 종말론적인 의미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33장 17절과 욥기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그날에 미래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내 눈이 왕을 그의 아름다운 중에 보며라고 하면서 현재적 의미가 아니라 미래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그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 그렇다면 넘겨보시죠. 오늘 본문에 이제 구약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 본문의 이 구약적 의미가 오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 제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야겠죠. 한번 보시면요. 데우스라는 표현은 뭐 여러분들 익숙한 표현이니까 하나님이란 뜻이고 호라오라는 표현이 쓰고 있는데요. 이 호라오라는 표현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호라오라는 표현은 보다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우리도 보다라는 의미가 눈으로 보다, 알다, 뭐 깨닫다, 드디어 뭐 만났다, 증명했다, 설명했다 이런 의미로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다른 나라 언어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see 같은 거는 보여지는 겁니다. 사물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걸 see라는 표현을 쓰고요. look과 watch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내가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러면은 lookat과 그러면 watch의 차이점은 뭔가? look at은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사물을 찾는 거고 의도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찾는 겁니다. watch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것들을 변화의 과정을 살피는 거죠.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보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다고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헬라어도 그렇게 쓰인다고요. 헬라어는 5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다라는 의미가 맨 밑에서부터 옵타노마이부터 1, 2, 3, 4, 5호라까지 5번이라고 좀 써주십시오. 단계로 따진다면 이런 단계 차이가 있어요. 1번부터 볼까요? 옵타노마이는 말 그대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옵타노마이가 쓰인 표현을 보면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냥 보이셨다,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으로 의역대에서 표현됩니다. 이 보다라는 표현인데 그냥 의도치 않은데 보여진 거예요. 에이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이도는 그냥 보고 이해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내용이죠. 이거 예화로 그걸 와서 보라. 그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와서 봐. 이거 여기 에이도 와서 보면 이해될 거야.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나아간 이해의 단계, 판단의 단계를 넘어선
진지하게 바라보고 가까이에서 보고 감상하고 감탄하는 좀 깊이 있는 바라봄을 표현할 때는 데아 오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너희의 추수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가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보면서 그것을 느끼고 감상하고 가까이에서 좀 더 가까이서 보는 거죠. 그보다 더 가까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이게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만져보고 하는, 경험적으로 알고 이해한다라는 그 보다의 표현은 블레포라는 표현을 씁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 블레포죠.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 이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게 죄송해요. 이게 블레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위에 쓰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는 기노스코라는 알다라는 의미가 쓰이는데요. 이게 밑으로 갔네요. 이건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알게 될 것이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지만 의미로는 바로 위에 거 오라오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죠. 경험적으로 만지고 느끼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내면의 진리까지 파악되는, 모든 것을 통달하게 되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게 호라오라는 표현이에요. 이 호라오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지금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호라오할 것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로 자기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이거 세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얘기죠. 이런 호라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8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8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응시하여 보는 것을 넘어 보고 듣고 경험하여서 완전히 깨닫고 알게 되어서 보는 의미의 호라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놀랍고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그대로 그 영광 앞에 즉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갈망은 있었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동경하는 최고의 지도자이자 영웅이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뒷모습만 봤다고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호라오할 것이다,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언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완전히 깨닫고 그 내면까지 알 수 있는 보다라는 의미의 호라오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된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복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밑에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께 과감하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건 데이크님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호라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시각적인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본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호라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호라하였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 뭡니까? 하나님을 보다라는 표현은 예수를 보면 안다는 거죠.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는 얘기인 거죠.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게요. 예배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시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 호라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내용상으로 호라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알게 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그 고전 13장 12절 한번 보시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블레포는 한 단계 밑이죠. 4단계잖아요. 경험적으로 알지만 완벽하게 모르는 그 단계이고 그때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이거는 기노스코, 기노스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알다라는 의미인데 이거 호라오는 의미입니다. 호라오. 그래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대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호라오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호라오할 것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호라오할 수 있고 또한 마지막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호라오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주석가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 밑에 두 개의 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복을 주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어떤 글들이 없나 좀 살펴봤는데 이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풀어놨어요. 제가 이걸 보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다. 이 변종규 씨가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썼는데 한번 내용이 좋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본다라는 것은 신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꿈이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다거나 마음속에 특별한 현상을 체험한다는 식으로 보면 곤란하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특별한 체험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오늘 본문이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천국 백성의 일상적인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따라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며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이다. 곧 마음에 거짓이나 간사함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와 밀접한 교제를 허락하신다. 같은 얘기죠. 위에 거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거는 바클레이 주석에서 아주 되게
와닿게 표현하고 있어가지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흥미 있는 것만 눈에 들어온다. 보통 사람이 별이 많은 밤에 나가 하늘을 본다면 다만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의 무리만 볼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하늘을 봐도 천문학자는 별들과 유성의 이름을 부르며 마치 친구처럼 대할 것이다. 이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보는 거 다르죠.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하늘을 봐도 항해 사는 천문학자 예를 하고 또 항해사 예를 똑같은 예를 들읍니다. 항해사는 별을 자신의 백길이 없는 바다를 건너고자 할 때에 항구까지 이끌어줄 매개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시골길에 핀 잡초와 들꽃을 보면 겉모습만 보고 무심히 넘기겠지만 전문적인 식물학자는 하나하나 이름과 용도를 생각해 볼 것이다. 그리고 특별하게 식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식물에 있는 무한한 가치와 진귀성을 볼 것이다. 같은 얘기죠. 밑에 계속 읽겠습니다. 고대 그림으로 가득 채워진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다고 하자. 미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없는 사람은 걸작품과 졸작품을 분별할 수 없지만 전문적인 미술 감정가는 폐물처럼 보이는 것들 중에 한 점에 수천만 원 하는 진기품을 분별해 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을 이렇게 풀어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 밑에 건 제가 만들었어요. 똑같은 세상 만물과 질서를 봐도 마음이 청결한 성도는 그 속에서 창조를 발견하고 그분의 솜씨와 능력과 신성을 보고 찬양하겠지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그 마음 속에 가치를 따라 썩어질 영광과 없어질 재물과 헛된 우상으로 찬양할 것이다. 바울의 표현을 빌려와서 바울의 로마서 7장의 표현을 빌려와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런 짝대기 긋고 바울과 제 이름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풀어놓으니까 되게 좀 와닿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마음이 청결한 상태,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을 보는 게 달라진다고요. 똑같은 세상을 봐도 진기품을 구별해낸다고요. 거기에 가치를 끌어낸다고요. 세상을 달리 보고 세상의 의미가 달리 다가온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현재적으로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장차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게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미래에 장차 하나님을 본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이게 지금 막연한 얘기 같지만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확신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쌓여갑니다. 확신으로. 우리가 칼빈의 예정설을 믿잖아요. 예정설을 믿는 거는 굉장히 불안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정돼 있을 수도 있고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정설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정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정설 때문에 그러면은 누군가 다 정해져 있어.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래. 라고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예정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점점 더 알게 되고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그 깊으신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한번 택하신 자들은 주님 나라의 영원까지 이끌어가는 그 성도의 견인까지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죠.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이거 여기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께 집중된 자이고, 그리고 그 집중된 자들은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미래의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복들을 누리고 붙잡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